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제가 단연간 복음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복음서에 중요한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나서 교회를 이루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요, 약속을 성취하는 성취력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한 절이 선포되기까지 430년이 걸립니다. 말라기 예언자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예언이 선포되지 않던 430년,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죠. 여러분,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자기 대에 안 이루어지는 거죠. 약속을 꿈꾸다가 죽은 거예요. 430년이라는 기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뭐냐? 내 눈으로 보겠다가 믿음이 아니고, 물론 내 눈으로 보는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마가복음에 있고요. 마태복음의 능력은 내 눈으로 못 보는 것이어도 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무슨 약속이었느냐? 다윗의 나라는 영원하다. 다윗은 영원한 왕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해요. 페르시아에 망해요. 헬라에 망해요. 로마에 망해요. 계속 주인만 바뀌고 속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태어나셨는데, 마태복음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시다. 다윗의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 더 붙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나 더 붙어요. 왜 그럴까요? 율법 이전의 인물인 아브라함을 들어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로 확장된 개념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다 성취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요. 복음 아래에서, 복음의 지배와 통치 아래에서 사셔야죠. 어떻게 사느냐? 포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람을 배제하지 않아요. 포괄적으로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하늘과 땅도 만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마태복음만 등장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늘과 땅이 만난 그 지점에 누가 서 있냐? 우리가 서 있다. 제가 프랑스를 가봤는데 거기에 불란, 다시 복구하고 있는 성당이 있잖아요. 그 성당 앞에서 프랑스에서 공부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왜 11시가 우리 예배인 줄 아냐? 동쪽으로 성전 정면의 창문을 낸답니다. 그러면 11시가 되면 앞에 서 있는 사제의 이 뒤통수에 정확하게 태양이 비친대요. 뒤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이 빛이 나를 통과해서 청중으로 비치고, 그리고 이 지하에는 죽은 자들의 시신이 있고, 이게 성당이라는 거예요. 빛의 예수인 거죠.
그래서 11시가 예배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하늘과 땅이 함께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제가 서 있는 자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자리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어느 곳이든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설명하시는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말씀에서 제가 다 읽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은 하나님 사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예언자의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을 설명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통합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둘째도 그와 같다. 마음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는 복음의 성취력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아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의 약속을 성취력을 복음의 약속의 성취력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다르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마가복음 그래요. 아무리 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만나야 된다고 해도 이웃 사랑이 먼저일 수는 없다는 게 마가복음의 입장이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까지 가겠다?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자력 구원을 말하는 모든 종교가 이웃 사랑으로 절대자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으면 우리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순서는 늘 하나님과 이웃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누가 보면 뭐라 그래요? 순서니 뭐니 다 좋다. 뭐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가서 행하라 그러죠. 누가 보면 그런 식의 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죽어 넘어가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가서 사랑해라. 사랑을 논의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해라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소제목과 본문을 같이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복음의 실행력 안에서 순수성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복음이 시작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내가 시작해야 복음도 시작되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렇게 사시면 복음을 따라 사시는 삶이 아닐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시작, 복음이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 복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매일 주어지는 묵상 본문 시들해지셨죠? 긴장을 다시 갖춰요. 긴장하셔야 돼요. 아니 무슨 능력으로 하루를 사세요? 새벽에 주어지는 말씀이 정말 묵상하기 어려운 말씀이어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실 때 드디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정직하게 우리를 고민하면 어쩌면 시작도 안 된 인생일 수 있다. 영적으로. 한국교회는 모든 성도를 영적인 어린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모든 게 완성된 것처럼 말씀했어요.
시작된 거예요, 겨우. 그런데 계속 시작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시작했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했으면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진했으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의 시작이에요. 나의 시작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시작하는 힘이에요. 실행력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들이 뭐냐면 유투스, 즉시. 말씀하시면 즉시 이루어져요. 마태복음은 한참 설명하다가 이 모든 것은 예전부터 해오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니라 라고 말하지만 마가복음은 그런 말씀들이 현저하게 적어요. 왜?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될 복음의 실행력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급히 이루어질 일들은 급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일들을 경험하려면 어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아멘.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마가복음 8장 29절로 30절. 베드로의 고백이 반쪽짜리의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은 15장 39절에 로마 백부장이 사형을 집행해 놓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기서 예수에 대한 고백이 모두 완성되는 거죠. 시작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치 내가 이거 이야기할 거야,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할 거야. 절반에 가서는 예수는 그리스도야, 후반에 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해. 마가복음 끝.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순수한 고백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상하게 나이를 먹다 보면 눈물이 사라져요. 나중에는 눈물이 돌아오고, 여러분 순수한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그리스도, 그러면 됐죠. 글쎄 난 모르겠어요. 주님이 그리스도, 그분이 엄청난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일상에 개입하셔서 일상에 관련된 일들을 하시지 않을까? 주님이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주님의 일하심에 관련된 신뢰를 갖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할까? 그 과정 중에 주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것 외에 우리가 또다시 품어야 될 과제나 복이 있는 것이 아닌데, 주님이 그리스도이면 이미 내 인생은 결론이 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생에 관련된 주도력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여기서부터 순수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묵상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에 끌어들여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진짜야, 우리 목사님이 진짜야, 야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무슨 교육이 더 필요합니까? 무슨 복이 더 필요합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대 30대 초반에 여러분을 만나, 그때는 부목사로 여러분을 만났지만 고개를 숙였다 일으켰다 60이 됐다고. 이제 한 번만 더 숙이면 일으킨 세상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일 텐데, 만약 그런 삶만 비교한다면 이렇게 허무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구세주이시다. 아멘. 주께서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에 서 있다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게 순수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이 얘기가 조심스럽다. 주님이 돌보시고 공급하시죠. 그러면 이제 순수하게 살아가 공급을 받아야지. 이게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순수함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그냥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좋아 주님을 쫓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급하신다. 복은 이렇게 누리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이 잡히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너무 중요하죠. 요한이 잡힌 후에 마가복음만 남아있거든. 요한과 동시에 일하지 않으세요. 순수하세요. 예수님은 세력 경쟁을 하지 않으신다. 요한과 비교하여 더욱더 우월하다 이런 걸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주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겸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겸손해야 될 텐데. 새야의 요한 앞에 가지 않습니까? 그 인간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뭐 할 말이 없어서 요한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무릎을 꿇으면서 설명할 일이 없어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복음 그렇게 말하고 무릎을 꿇습니까? 그냥 무릎을 꿇어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아요. 이게 마가복음의 예수님이에요. 순수하시죠. 뭐만 본 거냐? 한 요한이 잡혔으니 갈릴리의 민중들이 혼란할 것 아니냐, 힘들 것 아니냐, 내가 그들을 챙기러 가야 되겠다. 이거 하나예요. 저는 목회자에게 필요한 성품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 목회하면 안 되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건 너무 교만할 수 있어요. 저도 불쌍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미안하게 여기는 마음, 저 있습니다.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교회를 따뜻하게 하죠. 그 순수함이 아름답게 발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마가복음 1장 7절 8절. 누가 더 유명했느냐? 세례요한이 10배는 더 유명했어요. 여러분 참 인간 가운데 있는 본능적으로 아주 죄악으로 가득한 감정이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 부분을 감지하는 감정입니다. 내가 조금 더 잘 산다. 내가 조금 더 배웠다. 조금 더 유명하다. 조금 더 오래 살 것 같다. 건강하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너보다 나아라고 하는 요 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우월감은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금방 파악합니다. 줄 세우고. 세례요한은요 그때 예수님을 세례요한의 제자라고 말할 정도로 주목을 받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착각하고 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것이다. 불과 성령으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모든 축혀 세움을 겸손으로 끌어내리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수함으로 복음의 실행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복음의 집중력 안에서 적극성으로 살아라.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기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리아가 갈릴레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 격변교회. 누가 황제로 있었다? 누가 분봉왕으로 있었다? 누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쭉 설명하고 마지막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 여러분 이게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어저께도 성만찬을 준비하러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랫동안 쉬었던 거 준비하느라고. 교회만 사람이 없어요. 새로 만들어진 BBQ에도 막 사람들이 메어 터지고, 세상은 저들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먹자 골목에서.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와요. 아니, 내가 너희 교회 공동체와 말씀으로 대화하는 건 네가 알고 있지 않냐? 이게 아니다. 그 말씀을 받은 한 사람이 세상을 주도하는 거야. 세상을 바꾸는 거야. 네가 마음대로 규정하지 마. 어느 아무개는 말씀을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은 집중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할 뿐이죠. 제가 새벽 설교를 여러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저 스스로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즐겁고요. 한 사람 요한에게 임했던 말씀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오늘도 세상을 바꿀 만한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기를,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여기 보면 이거는 복음이 집중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집중력을 가지고 데오빌로 하나를 상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정도 수준이라면. 이거는 누가가 집중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거니까 복음의 집중력이 아니라 누가의 집중력이죠 라고 말하고 싶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본문이 뭐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는 부분입니다. 이미 복음은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할 일을 다 했어요. 오늘날도 복음이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그 일을 떠서 먹여야 될 사람을 정해서 자세하게 차례대로 써보내 데오빌로 각하 우리의 데오빌로에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하려고 마음 먹지 말고요.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사랑도 베풀고 복음도 증거하고 하시다 보면 결국 그 복음이 모든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려면 어떤 성품들을 가져야 되느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제가 성경을 좀 바꿔볼게요. 바꾸면 안 되지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로다. 말이 돼요. 찾아가 들어가요. 찾아가 들어간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은 찾아가지 않아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육신으로 오셔서 찾아가는 수고를 감행하셨어요. 복음은 집중력이 있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적극성을 가져야 돼요. 다른데 적극성을 가지란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는데,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찾아 구원하려 하느니라. 삭개오가 있는 마을로 사실 일부러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삭개오 사건의 결론 부분이 19장 10절 가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는 거예요. 일부러 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5절로 17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드디어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 아기가 태어났다 라고 말하자 목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하는 것을 전하니, 이렇게 말이 되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고. 찾아서를 빼도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찾아서 본다고. 우리가 찾아서라도 봐야 되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아멘.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서라도 만나야 될 분은 주님이시죠. 주님이 뭘 원하시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도 적극성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아름다운 복음에 대한 적극성을 가질 때 복음은 집중적으로 그 한 영혼을 치유하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복음의 공감력을 현재성으로 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번역이 좀 잘못됐죠. A가 B가 되어 A는 사라지게 되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로고스잖아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 그래야 말씀과 육신이 함께 존재하는 예수님이 되시잖아요. 성서 번역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나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 큰 사랑을 설명했습니다만 그냥 하늘 나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도 있잖아요. 큰 소리로 각자의 마음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굳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부유한 집안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아기의 단계는 넘어갈 수 있잖아요. 아기로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탄생과 삶과 죽음을 다 경험해 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공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공감. 복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복음이 일할 수 있도록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 아래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이 가장 잘 말하는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 지금 믿는 자를 말해요. 여기서 믿는 자를 말해요. 복음의 공감은
나중에 내가 여유 있을 때 하지가 아니라, 나중에 시간 남으면 하지가 아니라, 지금 복음의 공감력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다가서서 복음을 소개함으로 그의 현재와 나의 현재가 만날 수 있게 될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꽤 어려운 설교였어요. 마태복음은 성취력, 마가복음은 실행력, 누가복음은 집중력, 요한복음은 공감력. 각자 복음의 능력이지만 복음의 능력을 특색 있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능력으로만 알고 가만히 있으면, 물론 복음 일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현장은 금방 풍요로워지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그 복음을 잘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에서는 복음의 성취력을 담아내기 위하여 포괄적인 연결하는 믿음, 마가복음에서는 즉각적으로 복음의 실행력을 담아내기 위한 순수한 믿음,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의 집중력을 담아내기 위한 아름다운, 우리도 적극적인 믿음, 요한복음에서는 복음의 공감력을 담아내기 위한 우리의 현재적인 믿음. 어느 날 각기 묵상했던 두 가지 말씀이 이렇게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담아내는,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